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너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비밀 그리고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구절의 가장 큰 초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미 이 못 박혔다는 것을 이 땅에서 깨달으며 경험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여러 번 수차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될 거다.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셔요.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따르고 이게 세 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설명할 때 불의, 추악, 탐욕, 악,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각각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죄라는 것을 제가 상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나를 따르는 것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은 강조예요. 반복은 강조를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강조법이 없어요.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뭐 더, 많이, 뭐 베스트, 베러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뭘로 강조를 하느냐? 여러 번 반복해요. 반복을 통하여서 강조법을 사용해요. 그게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고대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아람어도 마찬가지고. 그럼 지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나를 따르는 것은 같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황경미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황경미가 누군지 모르고 지금 웃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큰 사람입니다.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여기서 안 웃으십니까? 웃자고 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금 우리는 흔히 이렇게 십자가 아우 내 십자가 저 왼수같이 말 안 듣는 저 자녀가 내 십자가야. 저 맨날 예배도 안 드리는 저 남편이 내 십자가야 라고 그 어떤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타인, 상대방이 뭘 잘못했거나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기 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해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고 나를 부인해 나가는 과정이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말이에요. 지난 초청주일 때부터 제가 3, 4주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 사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니므롯과 네피림이라는 세상의 중심에 서려는 인간들의 상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네피림과 니므롯들이 결국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중심이 되어 내가 세상의 꼭대기에 서겠다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아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이 안 돼. 네피림과 니므롯들은 자기 자신, 이 자아의 또 다른 바깥의 외부로 드러난 어떤 존재,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네피림처럼 니므롯처럼 이렇게 자아를 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네피림들을 홍수로 물리쳤어요.
니무롯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을 하나님이 오셔서 흔들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인간은 원래부터 이 자아를 쌓고 자아를 성장시키고 자아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자아의 노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의 노예예요. 내가. 그래서 사탄이 뱀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와서 네 인생은 네 것이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 인생이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너를 위해서 너의 행복과 너의 즐거움과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뱀이 우리에게 유혹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인생이 주인이 너기 때문에 네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네가 가지고 살아라라고 얘기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로맨스예요. 네가 하는 일은 불륜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하고 네가 하는 일은 나쁜 일이고, 그래서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내가 정하고 살잖아요. 그게 자아가 주인인 삶을 사는,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인간, 자아 충만한 존재란 말이에요. 제가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자아로 충만한 존재.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어디 무슨 큰 돌에다 놓고 절하고 이거 석가에다 놓고 절하고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들에게 절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신의 힘을 이용하여 그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낫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아무런 문제와 염려가 없기를 바라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섬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 바알 신을 섬기고 있죠. 아세라는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리고 바알은요 농사의 신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많은 열매, 다산의 열매가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주고 농사의 신이 농사 열매 잘 짓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부유해져서 내가 행복하게 많이 벌고 많이 거두어서 많이 누리며 사는 삶, 그걸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죄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열매예요. 이거는 우리 삶에 드러난 열매일 뿐이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자아라는 근본 뿌리. 이게 악하니까 마음이 여기에부터 악해져 있으니까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고 이런 열매가 나타났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감추었을 뿐이에요. 감춰진 죄인이고, 신문에 나타나고 방송에 나타나는 사람은요, 그것이 드러난 죄인일 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나라는 탑을 쌓고 사는, 나라는 자아라는 왕국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부 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가 죄 지었고 모두가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섬기다가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이 감옥에서, 자아의 감옥에서 구원해낼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아의 감옥에서 나를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셔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에서 뭘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냐면 구약의 출애굽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의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평생 동안 바로 왕을 위해서 성을 쌓고 벽돌을 만들어서 또 피라밋을 만들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 운명이 히브리 민족들의 운명이었어요. 신약의 논리로 해석을 하면
자아라는 만족함이 없는 바로 왕을 위해서 끊임없이 보상과 만족의 벽돌을 쌓으면서 일하고 노력하고 더 만족하게, 더 행복하게,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아의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며 사망이며 영원한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누가 꺼내주냐고요? 하나님이 꺼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10가지 재앙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에서 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인 거예요. 신약 백성들에게도 해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질과 조롱과 십자가형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홍해를 가르시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된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와 이제 목표로 향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전혀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먹고 잘 살아가 끝났더라.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렇게 했으면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웠겠어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만 있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나왔어요. 자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탈출해서 나오자가 미디안이 소고를 치면서 이렇게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하면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런 놀라운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딱 사흘을 견디지 못해서 물이 떨어지니까, 가지고 나왔던 물이 떨어지니까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얼마나 원망하는지, 불평하고, 배가 고프다고 원망하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춥다고 덥다고 끊임없이 그들이 40년의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광야의 삶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 꼭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구출해놨는데, 그런 자아의 감옥에서 구출해놨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등 플러스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노예에서 탈출해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 원래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살았던 그때가 훨씬 좋았어. 왜? 나만 위해서 살 때는 내가 벌어서 내 것, 내가 마음대로 먹고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이 나는 즐거웠다는 거예요. 자아를 섬기며 살할 때가 행복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나왔더니, 예수 믿으면 구출받는다고 해서 나왔더니 웬걸요?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왜 고생시키냐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노예 생활이 훨씬 좋았다고.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이전이 좋았잖아요. 이전에 돈 많이 벌 때가 좋았죠. 이전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 거죠. 노예의 삶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거기는 자아를 추구하면서 자아를 위해서 사는 나라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 모두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고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모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던 그 인생을 경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묻어버리고 태우고 사라지게 만들고 몽땅 다 거기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사실 예고된 거예요. 자 보세요. 잘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못하면 벌 줘서 이 광야에서 몽땅 다 죽을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얘기를 신약으로 풀어야 돼요. 구속사로 풀고 상징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잘하는 사람은 전부 다 상 주고 못하는 사람을 벌 주는 얘기가 아니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해요. 거기서, 광야에서. 자아가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몽땅 거기서 죽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불뱀에 물려서 몽땅 죽어야 돼요. 내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라는 그 불뱀에 물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만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처음에 읽었잖아요.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 자아를 부인하여 그 자아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2세대 백성들만 데리고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기 이 광야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죽이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목표가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목표가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딱 가면 되잖아요. 아니, 홍해도 갈라서 그렇게 출애굽하여 백성들을 탈출시켰는데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거 못하겠냐고요. 손오공에 근두운 한 2개만 데리고 와가지고 태우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결국 1세대를 다 거기서 죽이시고 2세대를 데리고 올라가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사는 내 자아를 여기서 이 땅에서 못 박아 버리고 그 자아를 부인해 버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2세대 백성들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광야를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여기서 예수 잘 믿으면 그 예수 잘 믿은 결과로 복 받아서 그 복을 누리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광야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삶을 훈련받고 내 인생의 자아를 버리고 가는 것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가는 것이 이 땅이란 말이에요. 목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약 백성들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인생의 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훈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훈련을 이 땅에서 경험한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모두가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말 안 듣는 사람만 불뱀에 물렸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렸다고. 세상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물렸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인 세상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요,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날마다 그 불뱀에 물려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놋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6월절을 지키라고 요구하셔요. 6월절이 뭐냐?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해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억해라. 우리도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로 말미암아 죄를 넘어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도 성만찬을 통해서 그걸 기억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6월절은 하루를 지키는데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종교력으로. 근데 1월 15일부터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무교절이 뭐냐면, 무교절이 광야로 나올 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몸만 발효시킬 만큼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먹을 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냥 누룩 없이 빵만 만들어갖고 나왔는데 그게 누룩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딱딱하고 맛도 하나도 없는 그런 떡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탈출할 때 그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라는 의미로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게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 신약 백성들 가운데 의미가 있는 절기예요. 여러분, 지지난 주인가 우리 성만찬 했죠. 성만찬 할 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떡, 우린 떡이라고 부르지만 그 과자 비스킷 같이 생겨있는 맛 하나도 없는 그걸 드셔보셨죠? 어때요? 맛있어요? 맛없죠. 은찬이가 이렇게 갖다 엄마한테 줬대요. 그래서 엄마 이거 맛없어. 이거 줬대요. 당연히 맛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누룩도 없어요, 우유도 없어요, 버터도 없어, 설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밀가루만 구워가지고, 그것도 그냥 밀가루가 아니라 통밀이에요. 통밀. 이스라엘에서 사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사온 그 통밀로 그냥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불에다 구운 걸 그냥 먹으니까 맛이 있겠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 말로, 시체 말로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교병은 이렇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왜 무교절 안에는 누룩이 없어야 될까요? 누룩이 뭘까요? 누룩은요,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부풀어 오르기를 바라요. 우리의 자아를 충족시켜 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부풀어 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 자아, 이 누룩이에요. 무교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자아가 부풀어 오르지 않는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인생을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의 자아가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거하고 내가 좀 폼나게 보이고 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치고, 그게 니브롯과 그게 네피림들의 삶이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보고는 너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마. 누룩 없이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의 삶이 맛대가리 없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제가 설교 첫 부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마태복음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시작. 11절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제서야 제자들이 왜 누룩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얘기할까? 왜 그들의 교훈이 왜 누룩인가? 이거를 알려면 사도 바울의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휙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누룩이 되는 거예요. 적은 누룩.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온 덩어리, 온 교회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니 갈라디아서 5장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갈라디아서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접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아까 여기를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가식을 행하고 위선,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얘기했죠. 이 외식이 뭐예요? 외식. 속은 썩어 있는데 겉은 아름답게 보이는 거, 속은 텅 비었는데 풍성하게 보이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누룩이 하는 일이에요. 누룩은 자기를 뻥 튀겨 드러내는 거예요. 자아가 부풀어, 이 자아라는 것은요, 누룩과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성? 부풀어 오르는 특성. 다른 사람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특성.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고 뻥튀기 하고 싶고 속은 비었지만 겉만 풍성하게 번지르르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누룩이에요. 자아 성취의 욕망. 이게 뭐예요? 이게 자아 충만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아는, 그러면 누룩을 넣지 않는 인생은 뭐예요? 나의 자랑, 나의 교만, 나의 위선, 나의 드러냄이 없는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맛없는 인생이겠냐.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예뻐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가장 소외된 자요 낮은 자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낮고 낮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자아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7절과 11절만 읽읍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니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무릇 자꾸 자기를 낮추래요.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을 막아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같이 읽읍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20장 46절 같이 읽읍시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의 서기관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누룩을 삼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거기까지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낮아져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작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뭐예요? 누룩 없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네 자아를 뻥튀기 하는 인생에서 그 자아를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라져가듯 그리고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모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듯이 우리의 자아도 낮아지고 작아지고 섬겨지고 어린아이가 되어감으로 말미암아 광야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몽땅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우리 어떤 감정이 격해진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감정이 격해질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아 충만한 삶.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서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던 삶에서 자아를 빼버리고 그 자아를 죽이고 그 자아를 우리 이 땅의 광야에서 밟아버리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고 그분이 가라는 대로 쫓아 끌려가는 인생.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고난과 환난의 불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몽땅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없애버리실 때 그 불뱀과 고난과 환난의 불뱀을 모두 물려있는데 그 물려있는 상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고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왜 더 이상한 일이 꼬이는 겁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자는 그 불법에 그 고난에 그냥 그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노병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나안 땅 가시겠다는 거예요. 무교절을 6월절은 하루 지켜야 되지만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켜야 돼요. 일주일, 7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면 성경의 완전수,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그 막 없는 무교병을 인생 가운데 먹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재미없죠? 김포수 형께 괜히 왔죠? 자아를 죽이고 자아가 부풀어 오는 것을 막고 없애고 부서뜨리고 깨뜨려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가 광야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양반이 금방 우리를 뻥 들어가지고 천국에 우리를 왜 못 옮기셔요?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못 옮기셔요? 아니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 땅에 남겨주셨어요. 왜 남겨주셨을까요? 너 여기서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는 사실을 경험했던 그 1세대의 자아를 없애고 와라. 없애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와라. 네 삶 가운데 고백하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 졸면 안 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매번 질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망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 아니에요. 결코 그게 십자가의 삶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내 목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고난의 과정을 밟을 수 있어요. 불뱀에 물릴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건 이 땅에서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우리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우리도 안 걸릴 수 있고 우리도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노뱀이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가야 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만족,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도 주시고 이런 일도 해결시켜 주겠지라고 착각하면서 하지 마세요. 신앙을 이용해 먹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때로는 부유하고 많은 것을 맡기시는 삶으로 올 수 있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집안이 부유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청직이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나눠주고 베풀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는 청지기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부유함이 내 인생,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반대로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고 병든 삶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올려놨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바닥에 내려앉혔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인생에 여기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소망 대신 노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도 재물과 평탄함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광야의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탄 인생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저 높은 꼭대기에도 세우고 아니면 저 밑에 골짜기도 들어가게 마시고
우리를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하나님이 여러 가운데 처하게 만드셔요. 그럼 그런 여러 가운데 처할 때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 저 밑바닥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누룩처럼 자아가 부풀려지는 삶이 아니라 맛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의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배워진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인생의 가나안인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40분 동안 설교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압축하면 이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주님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하면서 나가면서 내 의지를 신앙에 투영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꼭대기에 세우든 저 바닥에 세우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쓰고 있었을 때는 빌립보 감옥에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강조해왔던 것은 지금 현대 신앙인들이 너무 자기 만족과 자아의 성취와 자아라는 누룩에 취해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아의 누룩을 여전히 먹어가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이 자아의 누룩이 더 뻥튀기 되겠지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강조해왔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는 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지지를 공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낮추실 때 그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으며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저 높은 되신 예수님을 너 바라볼 수 있니? 라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뿐이라고요. 그때를 넘기고 나면 우리를 또 높은 곳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 그 세우실 때 그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베풀고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님 것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그렇게 높을 세웠다가도 또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든 세우든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황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내 누룩 없는 빵을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돼서 베풀고 나눠주는 자녀도 만드세요.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마음껏 베풀고 나누는 사업 만드십시오. 좋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맨날 우리가 여기서 30평에서 지지리 공상하면 안 되잖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안 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지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난과 환난을 강조해 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최종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어렵습니까? 그 믿음이면 충분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안타까운 절절함을 좀 같이 공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